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짐바브웨라고 하는 데를 갔댔습니다. 비행기로 런던을 거쳐서 2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 짐바브웨라고 하는 데는 인구가 한 1,200만 명이 되는 1980년도에 처음으로 영국 통치하에서 독립을 얻은 나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외교 관계가 없이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갖가지 자유가 있는 비교적 안정된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한국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남아공화국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세로 보면 영국 교회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감리교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의 이화대학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일본의 청산학원이라든지 또 인도의 여러 대학교를 세웠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는 대학교를 아직도 하나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 대학을 하나 세울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 감리교 목사이고 지금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있는 짐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던 목사입니다. 에머리 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에 86년도인가 7년도부터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러 나라를 신방하고 조사하던 중에 이 짐바브웨라고 하는 것에 감리교 대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짐바브웨의 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감리교 대학이 처음으로 설립이 되어서 농과 대학생을 비롯해서 신과 학생들 이렇게 해서 지금 총장 취임식을 지난 주간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세계 감독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저는 한국 감리교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약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대대적인 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대학을 하나 세우고 싶어서 오랫동안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날이 갈수록 이 대학교를 하나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교육제도를, 교육기관을 세우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아프리카 대학교를 세우는데 미국에 세우는 일에 우리 한국의 광림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로서 그 대학교 한가운데 있는 대학교회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대통령 연설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여쭈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아프리카 대학교의 한가운데 셰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왔습니다. 이 행사를 미국의 우주 중계를 하게 되었고 그쪽에 얘기 들어보면 타임즈라든지 뉴스윅의 시산주간주에 이 소식을 전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명예스러운 일,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 에스토니아의 교회를 세우고 모스크바의 교회를 세우고 브라질 상파울의 광림교회 센터를 세우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 가장 중심지에 대학의 교회를 세워서 아프리카 선교의 기점을 삼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광림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 주는 자의 복을 우리 광림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우리 광림교회의 선교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가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감독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은 비자를 줄 줄 알았는데 내려서 입국을 하려고 하니까 비자가 없다고 해서 입국을 안 시키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공항에 오전 내내 머물러 있으면서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저 아프리카의 중심지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큰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이 담당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월 달을 맞이할 때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월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 설교로 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빠짐없이 출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든 초신자든 불신자든 성경을 읽으시오 해서 신약성경을 들고서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할 때에 부닥치는 거친 똘이 있습니다. 이 성경 첫머리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17절까지 계속될 때에 무미건조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더니 첫머리부터 무슨 얘기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 첫머리 읽다가 성경을 놓고서 어떻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인지 먼저 거침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가정의 족보를 중요시하는 시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가정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왕의 왕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유태인의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의 그 집의 가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데 보면은 남자 이름을 써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낳는다는 요셉이 예수를 낳는다고 하지 말씀 안 하시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셉의 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요셉의 가정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대 젊은이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가정에 보면 여러분의 이 족보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실리게 되면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족보를 가져다 두면은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축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족보에 가족들의 이름이 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가 하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은 5대 조상까지 더듬 올라가서 그 조상의 아무런 족보에 흠이 없어야만이 유대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별로 흥미 없이 읽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가정의 족보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유태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유태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다른 유태인의 가족들과 같이 저 아인슈타인과 같이 토로츠키와 같이 막스와 같이 혹은 프로이드와 같이 유태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기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혹 무슨 박역고새와 같이 박 속에서 갑자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고미변에서 인생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한 가정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린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유대인 회장에 들어가셔서 구약을 배우시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시고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고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6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정 살림을 돌보았던 예수님.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목수일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 나사렛의 그 집을 떠나보지 아니하고 동생을 돌보면서 목수일 하시면서 지나섰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무슨 말이냐.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수모와 없이 여김을 당하리만치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신 예수님,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부담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가정 없이 지나다가 고독하고 외로우면은 거울핸드나 보이프렌드와 같이 그저 이게 즐기다가 또 헤어지고 뭐 이렇게 지난다고. 또 핵가족 제도 때문에 그저 아버지와 자식들과의 관계는 두텁고 자식들은 소중히 여기지만은 사촌이라든지 오촌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핵가족 제도는 인가 친척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이젠 싫어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구미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장에서 독일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인도에 갔다 오는 사람인데 나이 몇이냐 그러니까 48살이라 그럽니다. 그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몇이냐니까 나는 결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왜 하느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 자식을 낳고 가정에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훨훨 여행도 잘 못하고 가정이 이제는 뭐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 외롭지가 않느냐? 그래 어떤 보람과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가정 없이 어떠냐? 뭐 별로 불편 없이 지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종교가 불필요하게 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춘간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럴 때에 신앙이 필요로 하게 되고 종교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가정이 와야 되니까 종교도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 같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 구미 젊은이들의 가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자랄 뿐만 아니라 또 목수일을 하시면서 6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이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오페라 가수인 제니 린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워싱턴 DC에 가서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참여한 그 장소에서 음악회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앵콜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때는 12번이나 앵콜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제니 린다가 마지막으로 앵콜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하워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노래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마지막에 부르는데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전부 일어나서 모자를 내던지면서 환호성을 불렸습니다. 그때 마침 존 하워드 페니가 저 3층에 귀한 자리에 앉아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습니다. 이 존 하워드 페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가정을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 파리에 가서 자유스럽게 다니다가 나중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장례 지내줄 가정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워드 페니는 저 내광 뉴욕의 공동묘지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정 무용론을 주장했던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쉴 것은 오직 나의 집밖에 없다는 유명한 노래를 지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명한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족복 가운데 실렸습니까? 유태인의 간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를 가보아도 겉으로는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저렇게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알고 지나다 보면은 그 가정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에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 부자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가지 관계성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찾아보면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에도 여러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대인의 족보에는 좀처럼 여자의 이름이 실리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마리아 말고 네 여인의 이름이 실려 있는데 그 이름이 첫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적자가 첩보원이 왔을 때 잘 돌보아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생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입니다. 이분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과 결혼했지만은 그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 과부로 있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지나다가 재혼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방 여자가, 재혼한 여자가. 세 번째로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다말의 여자를 창세기 38장에 보면 근친상간한 여인이라 저 매춘부와 같이 옷차림을 가졌다가 자식을 보기 위해서 근친상간한 여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 야종군 사령관이었었는데 자기 남편이 일선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이 밧세바는 낮에 목욕을 하다가 다윗 임금이 저 옥상에서 내다 보니까 웬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아내를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일선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물론 처음에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회개에 깊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실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도 그 가족 족보에는 문제가 많은, 문제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 족보에 실린 예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한 가족들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지요. 형제간에 불화가 있을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나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고 다니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지 많지 동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는 가정이 있을지요. 어떤 때는 불명예스러운 일, 혹 스캔들, 혹 가족 중에 결선 가족이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다. 어떤 때는 가정의 행복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선 가정,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이고 지나는 귀한 자녀들,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족보를 보면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가족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산가족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 해 전에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3, 40년 된, 50년 된 잃어버렸던 가족을, 친자식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이 만난 이후에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있느냐 하면 거의 그렇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안 만나시면 좋았을 것을. 슬픈 마음과 좌절 가운데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보게 되는데 남북 통일이 되면은 더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남북 통일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40여 년 동안 따로 지나던 내 형제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더 어려운 상처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상처를 우리가 맞이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족보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타생하신 것을 보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희 일본의 유명한 성자인 카가와 토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또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돌보다가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는 사회사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카가와 씨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카가와 씨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성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환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분 저 평양부터 의주라는 것에 어머니가 어머니 되는 분이 혼에서 가보니까 남의 집 소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몸에서 태어난 분이 김우월이라는 김환란인데 가난해서 인천 부두가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너무 가난해서 가정부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을 거쳐서 한국 최초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하게 됐습니다. 그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아니하고 저 여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일생을 바치다가 세상을 떠난 이화대학 총장을 지난 김만한 박사는 그 가족이 부끄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은 저와 같은 고향분입니다. 저 평안북도 곽산이라는 건데 아주 시골에 상놈들만 사는 그곳에서 그분이 어머니가 짜놓은 미명한 비를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그걸 들고 선천에 와서 그 선천 신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고학을 했습니다. 석탄 이겨서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오인 사건으로 피해 다니면서 갱도 속에 들어가서 광부 노릇을 했습니다. 역장사 노릇을 했습니다.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나중에 유예일대학에서 목사로서 철학박사 학위로 돌아와 연세대학 총장을 지나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석학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볼 것 없는 가정입니다. 비천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는 역사를 오늘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혹 여러분의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스캔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길 바랬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선 가정이 되고 헤어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도 문제 많은 가정에 태어나셨다가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돌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고 건실하게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신분이든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4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사람의 이름 속에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선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계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도 이런 모든 사람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럽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시더니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족보에 실리게 하시는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부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이틀 동안을 비행기에서 지나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이틀 동안을 지나는데 이틀 밤을 지나는데 그래도 그 세계 유명한 감독들과 같이 저를 새벽 3시까지 산중에 들어가서 호텔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그 호텔이 유명한 호텔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지은 산중에 높은 봉우리에 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호텔을 좀 처음 봤습니다. 그 뒤에 독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2차 대전 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를 거기에다 모셔다가 피신을 시켰다고 하니만치 아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반 두끼하고 하루 종일 굶다가 아주 딱딱한 햄버거 하나를 먹고 그 호텔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가 있는 동안에 나는 흑인들 짐바브웨의 흑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뉘우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견이 꽤 많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에서 흑인과 충돌을 하는 분 일본 사람도 안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이 심한 까닭은 이 한국 사람의 편견이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길을 펴지 못하고 다 딴 데로 캐나다로 저 무슨 오스트라리아 가는 분이 우리나라 분입니다. 그거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상당히 편견이 심합니다. 다른 민족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한국 땅인데, 저는 이번에 가서 뭘 느끼는 거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척볼 때 흑인을 보면 얼굴 새까맣고 그 대통령도 아주 새까맣니다. 그저 그늘 밑에 있으면 눈은 흰자이면 흰 반짝반짝하는. 그런데 대통령이 헬리콥터 달 타고서 내리니까 경호 기관총을 사방에 들고서 경호하고 들어가는데, 그 연설하는데 보니까 30분 동안 연설하는데 옥스포드에 푸미는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생활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했는데, 우리랑 교육을 받아야 되고 눈을 뜨게 산다고 하는 것을 했는데, 오늘 감리교에서 이 대학을 세워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냐고. 그러면서 처음 되는 대학인데 거기서 이 짐바브웨 대통령이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얻고서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그 며칠 동안 지나는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기 저 사람이 얼굴이 검기 때문에, 얼굴이 까마기 때문에, 흑임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받고 노예 생활해야 될 까닭이 뭐냐. 그분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씨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고서 모든 사람을 다니는데 겸손하고 뭘 도우려 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 짐바브웨 흑인들, 그 주민들을 보면서 여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그렇게 경박하건 데 비해서 묵직하고 그 거린거리 태도가 여유자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밑에서 이번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 때입니다. 아프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 공화국, 그 나라인데, 남아프 공화국 그 나라의 대통령이 드디어 흑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태어나서 얼굴이 검다고만 해서 저렇게 수모를 받아도 되겠느냐. 이제는 흑인들이 축복을 받을 시대가 오고 있구나. 흑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흑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남북이 없는 누구나가 다 하나이 된 이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돌보고 전도하고 예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몸에 병든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기에 뉴욕의 싱싱 감옥이라는 감옥에 복음을 전한 가정이 있습니다. 루이스 로즈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부인 카터린이라고 하는 그 부인도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자식들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과 더불어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하면서 그 죄수들을 깨우치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가정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거의가 다 가정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 가정에 파괴되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카터린 그 여사는 어머니처럼 그 죄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카터린 여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집을, 감옥소 앞에다가 그 집을 정했었는데, 이 죄수들이 카터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철장너머로 바라보면서, 저 장례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텐데 그 앞에 카터린 여사가 관에 실려서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교도소의 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저 카터린 여사, 우리 어머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던 가톨릭 여사의 장례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이 형무소 소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험을 했습니다. 600면에 되는 죄수를 철장문을 활짝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600명의 죄수가 그 가톨릭 어머니 사랑을 베풀었던 친어머니와 같은 그에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600명이 가다가 길가에 있는 야생화 들꽃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600명의 죄수가 갔어요. 가톨릭 여사 우리 어머니 관 위에다가 꽃을 놓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장례를 지났습니다. 장례를 지난 그 시간 이후에 600명의 죄수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감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톨릭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결코 이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우리 어머님을 분명히스럽게 할 수가 없어. 교도소 소장이 모험을 부렸지만 남의 어머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세상 떠나 야생화를 꺾어서 그 관 위에 놓고 장례식을 치르고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였다. 가정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이전에 풍성하신 행복된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 한 가정에서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각색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족보 가운데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